안녕하세요. 쩡디 인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들려드릴 성경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크기가 15,000톤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15,000톤. 여러분 그 크기가 짐작되시나요? 그 크기가 522대의 자동차를 다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거대했죠. 이 거대한 배를 만들었던 노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5장에서 10장 이야기, 큰 배를 만든 노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고 손자, 손녀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셨죠. 그러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못된 사람들을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이 3명은 결혼해서 모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3 아들들은 모두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너의 3 아들도 배 만드는 일을 함께 돕도록 해라.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 배는 아주 특별한 배가 될 것이다. 그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방주가 될 것이다. 먼저 방주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를 세상에 내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집과 나무, 심지어 산들도 다 잠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함께 방주로 피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아주 크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8사람이 탈 거라면 작은 배라고도 충분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것은 작은 배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아주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면 동물들도 다 죽게 될 거예요. 동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2마리씩 방주에 태우려고 하셨습니다. 순놈과 안놈 이렇게 2마리씩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 적어도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충분히 실어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죠. 나무를 베어오고 그 나무를 잘라 널판지를 만들고 못질을 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 옆에는 아주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요. 코끼리도 방주 안으로 성큼 들어올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배의 천장에는 창문도 만들었죠. 방주 안이 깜깜하면 안 되잖아요. 배를 만드는 일은 아주 오래 걸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오가며 노아 가족이 배 만드는 광경을 보았죠. 모두들 놀라서 노아,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육지 한가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지? 여기는 물도 없는데 배는 어떻게 띄울 건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셔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노아는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지금까지 당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시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당신들도 방주에 탈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며 예전에 하던 나쁜 짓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하나님마저 비웃었죠.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노아는 먹을 것을 방주에 실었죠. 동물들을 위해서 바닥에 깔 볏짚도 실었죠. 저쪽에서 말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마리가 달려오고 순놈과 암놈 두 말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원숭이 두 마리도 달려왔어요. 원숭이는 긴 팔을 뻗어 흔들흔들 매달리며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사슴, 곰, 황새, 참새, 앵무새 모두 두 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그 동물들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지 않았대요. 모두 평화롭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요. 모든 동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겠죠.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노아와 그의 아내도 방주로 들어갔어요. 셈, 함, 야벳도 그의 아내들과 방주로 들어갔죠. 이제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셨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렸죠. 그러다 점점 빗발이 굵어졌고 땅에 물이 고이고 금방 작은 연못이 생겼어요. 그 연못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호수만큼 커졌어요. 그러자 방주가 물에 약간 뜨기 시작했죠. 비는 쉬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집들이 하나, 둘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나무들도 잠겼어요. 노아 가족이 탄 방주는 물에 둥둥 떠다녔죠. 노아는 방주를 조정할 수 없었어요. 배를 조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노아 식구들은 안전한 방주 안에 편안히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높이 솟아있던 산들도 물속에 잠겼죠. 온 세상이 큰 바다가 되어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 바다 위를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가 멎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줄어들어 땅바닥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처음에는 산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탄 방주는 어떤 산자락에 이르러 사뿐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물이 언제 다 빠지려나? 나무들을 볼 수 있으려면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노아는 바깥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창문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대신 노아는 크고 검은 까마귀 한 마리를 세상에서 꺼냈죠.
그리고 그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까마귀는 방 주위를 빙빙 돌며 날더니 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먹이도 찾고 둥지를 틀 만한 곳도 찾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꺼내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죠. 그러나 그 비둘기는 곧 돌아왔어요. 아마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씨앗을 찾을 수 없었나 봐요. 땅에 씨앗이 없는 것을 보면 땅이 아직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나 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어요. 저녁쯤 비둘기가 주둥이에 뭔가를 물고 돌아왔죠. 나무에 새로 돋아난 초록색 잎이었어요. 와, 다행이야. 드디어 나무들이 새 잎을 내기 시작했구나.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노아는 비둘기를 한 번 더 밖으로 날려보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땅에 먹을 것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말은 땅이 충분히 잘 만났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밖으로 나오너라. 모든 동물들도 다 나오너라. 이제 온 땅에 퍼져 살아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정말 기뻤대요.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원숭이들은 이 나무 저 나무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고 새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렀대요. 노아는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죠. 노아의 제사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은 다시 사람과 동물들의 차지이다. 이제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물에 빠지는 그런 큰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 해가 비칠 때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뜰 것이다. 하늘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예쁜 색깔의 무지개가 뜰 것이다. 우리도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볼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다시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긴 시간 동안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되었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구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도 하셨고요. 앞으로 온 세상이 다 물속에 잠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그 약속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찬양 날 기억하소서를 들려드리고 쩡디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움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